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다들 수고하셨지만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참 은혜롭게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예배를 아주 복되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한번 격려하는 시간 잠깐 가집시다. 우리 시온 찬양대 잠깐 일어나시고 반주자 지휘자 일어나세요. 여러분 인사할 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박수 크게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잘해주세요. 어느 호숫가에 성실한 어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물고기가 아주 풍부한 곳이어서 늘 어부에게 풍성한 어획량을 허락하곤 하는 고마운 호수였습니다. 어느 날 어부가 이 호수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기가 거의 잡히질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런데 어부는 그 그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후에야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물 곳곳이 뭔가에 걸렸는지 그 그물이 찢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수없이 그 그물 안으로 들어왔지만 다 그 찢어진 그물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잡힌 이유는 호수에 고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담을 준비가 그릇이 그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방금 그물처럼 찢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히 부어주신 채워주신 은혜가 새나가 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한테 복을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 그물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의 그릇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내 마음과 성품, 인격, 삶을 잘 고치고 관리해서 좋은 그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잘 담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벌써 1년이 다 지났구나 생각해 보니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뜻깊은 행사들과 여러 가지 순서들을 가지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말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신촌교회 올해 새 가족이 몇 분이나 오셨을까? 또 그 중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까지 몇 분이나 남아있고 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보 통계를 보니까 지난 주일까지 새 가족이 133명 오셨더라고요. 조금 더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에는 2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2배보다 3배가 더 좋겠네요. 예.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오늘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그 중에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어디로 가셨는지 잃은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새가족 환영회 할 때마다 얼굴을 뵈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시고 우리 교회 안 나오시고 어디를 가 계실까? 혹시 다른 교회 가셨나? 아니면 아예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실까? 참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지금 이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계신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설교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 스승이, 우리가 따르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실망하고 부끄럽고 우리도 십자가 달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듯이 피했는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정말 바다처럼 넓어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다 갈릴리 호수라고 알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다르냐? 디베랴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것이고 갈릴리 호수를 로마식 이름으로 부른 것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나 디베랴 바다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도망하듯이 고기를 잡으러 간 7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처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어부 출신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데 그들은, 기억해 보십시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르실 때 그들은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바로 그물입니다. 그물은 어부에게는 생명줄이다 마찬가지. 그거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가장 소중한 소유요 재산인 그물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리더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요, 뭐 이런 마음이죠. 이것저것 다 귀찮고 실망스럽고 마음도 참 허전하고,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맨날 하던 일이니까요. 그렇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먼저 갈릴리 호수로 나서니 나머지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자 하고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아니,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도 한동안 쉬었지만 물고기 잡는 것 어부로 잔뼈 굵은 이 어부들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게 기적이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 근데 여러분 문득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이게 정상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셨을 테니까요. 이거 어디서 보는 장면입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 장면이 떠오르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솔직히 물고기 잡는 거를 베드로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잘 알아요? 목수가 잘합니까? 어부가 잘합니까? 우리 같으면 안 듣겠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된 거예요. 이 장면.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흡사 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했는가 싶을 정도로 장소도 같죠, 등장인물도 똑같죠, 그리고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에는 큰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다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물고기를 가득 잡았다.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우선 첫 번째 사건,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실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 두 번째 사건,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일으키신 사건이었다. 여기 달라요. 또 하나는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말씀하신 게 달라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물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 어떻게 됐나 보세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너무 많이 잡았어.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두 사건을 비교해서 읽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죠. 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건 똑같은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물이 찢어졌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질 않았을까? 참, 목사님 별걸 다 관심을 가지시네. 그 뭐 찢어질 수도 있고 안 찢어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된다. 그물은 찢어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고기를 가득 잡은 그물은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 고기를 가득 잡은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참 재미있는 게요, 아니 그 와중에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를 다 세고 앉아 있어요. 숫자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물고기도 어떤 종류였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세밀하고 세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어도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성향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먼저 물고기는 과연 몇 마리나 잡았을까?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 몇 마리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153마리. 그 언제 물고기를 다 세고 앉아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153마리의 물고기도 그냥 보통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3마리면 뭐 많겠다 싶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그럼 뭐냐? 물론 물고기가 뭐 붕어냐 잉어냐 하는 이런 어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 게, 본문에는 분명히 그냥 물고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큰 물고기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꽤나 크고 튼실한 물고기였기 때문에 153마리밖에 안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다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물고기들이 풍족하게 많이 잡히는데 그 중에 큰 물고기가 뭐냐? 사진처럼 일명 베드로 고기라는 별명을 가진 틸라피아 종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식당에 가면 꼭 성지순례 가면 그거 한번 먹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잉어라고 부르는 꽤 큰 종류도 있고 메기류에 속한 큰 물고기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게 뭐 베드로 고기인지 잉어인지 메기인지는 설명 안 했어요. 그러나 큰 물고기였다, 그리고 몇 마리 잡았다는 것까지 상세히 기록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고 무거웠는지를 설명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 153, 153이라는 숫자에 얽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써보신 적 있죠? 모나미 153 볼펜. 1963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순국산으로 첫 번째 탄생한 볼펜이고 지금까지도 생산이 되고
몇 자루나 생산됐냐? 한참 전에 제가 30억 자루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팔려요. 그동안의 볼펜이 외국 제품만 있었지만 모나미라는 회사에 의해서 153 볼펜이 첫 번째 국산 볼펜으로 탄생하는데, 실제로 이 볼펜 옆부분에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써 있어서 153 볼펜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이름은 모나미 회사의 창업자 송삼석 전 회장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정동제일교회 장로였던 고 송삼석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볼펜을 만들어 놓고 이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설이라 그러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소리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죠. 모나미 홈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 송삼석 회장이 볼펜 이름을 직접 붙였다, 맞다. 153이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생략하고, 첫 번째 이유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오늘 본문 말씀의 영감을 얻어 하나님의 뜻, 진리를 따르면 그만큼 큰 성과를 올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 153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엄청난 축복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153이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거 엄청 튼튼한 그물이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헛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밤새도록 애써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봐야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어진 그물 사이로 다 도망가죠. 다 새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물이 찢어졌다면 잘 수선해서 찢어진 데를 고쳐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그물이 제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잘 발휘해서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중한 영적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함께 읽읍시다.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물고기 많이 잡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그물을 쓰고 큰 그물을 써도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물고기 잡으면 그물이 찢어져 있을 때 다 새나가 버리죠. 이 원리가 바로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올해 많은 새 가족들이 왔는데 그 연말에 보니까 다 어디로 가셨나 모르겠어요. 다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셨나 봅니다. 뒷문을 좀 꽉 잠궈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 목사님 말처럼 교회는 앞문과 뒷문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그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애써 잡은 물고기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교회는 촘촘한 그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좋은 촘촘한 그물이 되어야겠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할 일입니다가 아니라 교회 내에 교구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새가족부, 또 각 부서들, 남녀 선교회, 우리 찬양대, 교육부, 이런 모든 조직이 다 그물이에요. 이런 조직들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 가장 튼튼한 그물, 촘촘한 그물이 되어줘야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찢어진 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새나가면 큰일이죠. 애써 전도해서 새가족부가 훈련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구역에다 보내놨더니, 또 어느 부서에다 보내놨더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촘촘한 그물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새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새가족이 오셨답니다 그러면 왔는가벼 하고, 또 가셨습니다 그러면 갔는가 보다, 갔는가벼 하면 이거 큰일 나죠.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 새가족 관리하는 건 새가족부하고 목사님들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생명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상처 주고 아프게 해서 나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고 잘 섬기고 도와줘서 그분이 잘 정착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촘촘한 그물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읽어봅시다. 그물을 잘 관리하고 수선해야 한다 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고 나면 반드시 그물을 수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게 아니에요. 어부들 말에 의하면은 고기잡이를 한번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물이 마모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무거운 물고기를 들어올리는 힘 때문에. 그리고 물고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바닥에 있는 돌, 조개, 모래 이런 게 같이 올라와서 쓸리니까 그물이 반드시 마모가 되고, 그래서 그 마모된 그물을 수선하지 않으면 다음 조업 때 반드시 그 그물은 찢어지고 만다는 거죠. 애써 잡은 물고기도 다 놓치고 그물 전체를 폐기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한번 물고기 잡고 어로한 다음에 반드시 그물을, 사진에 나온 것처럼 특별한 도구가 있어요. 잘 점검하고 수선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것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물을 깁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혹시 아셨습니까? 한번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물은 언젠가 반드시 닳고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쓰면 문제가 생기고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관리하고 수선을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전통은 지켜야죠. 하지만 낡고 오래돼서 시대에 안 맞는 그물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점이 좀 부족한 게 있다, 이런 게 좀 약점이다, 그거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게 약점이야 그러면 그거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 좋은 얘기만 하지, 그런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부족해, 이게 약점이야 그러면 그거 고쳐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함께 읽읍시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시던 장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비슷하다. 같은 사건이 아닐까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똑같이 두 번이나 찾아가시고 왜 성경은 그것을 똑같이 두 번이나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심과 사명을 일깨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를 또 한 번 경험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깨닫죠. 아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실패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극복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득 잡으면서 그들은 처음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래서 비록 제일 중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호기 있게 예수님을 따랐건만 같이 다니다 보니 이거 우리 기대하고 안 맞아. 그리고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 같이 달리는 거 아니야? 겁도 나고 그런 스승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가 버리죠. 그런 제자들이 이제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헌신과 부르심과 첫 번째 부르심 받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은 이제 그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심지어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 교회사에 보면 수명을 다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사건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소중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실망하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요.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던지게 하십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그 마음, 그 첫 마음, 그 각오와 불타는 사명감, 감격과 헌신과 희생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물고기를 가득 잡았지만 그물은 찢어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물고기를 153마리나 가득 잡았지만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그물로 사용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번 새롭게 사명과 헌신과 희생으로 무장하고 새로워지고 갱신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찢어졌던 그 옛 그물은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그물로 제자들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새가족 잘 붙잡자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그물인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신촌교회 출석한 지 꽤 되셨죠? 오래 다녔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절대 아닙니다. 혹이라도 내가 오래 쓰다 보니 닳아버리고 구멍난 그물이 되진 않았는가? 옛날에 찢어진 그 그물 그대로 지금 들고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와 헌신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새로워지고 갱신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개인들도 그리고 70년이라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실패를 겪어보지 않으셨는지요? 다 아마도 실패도 하고 고난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실패도 겪고 고난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따랐던 그 사명, 그 감격, 그 헌신이
혹이라도 낡아버리고 퇴색되지는 않았는지요? 아이고,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 보니까 뭐 예수 잘 믿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네. 교회 뭐 이런 일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 감격과 기쁨, 그 사명이 낡아버리고 퇴색되지는 않았는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런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새로운 그물로 거듭나서 주님을 위한 사명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셨는지요? 우리 교회는 혹시 사명의 그물, 사랑의 그물, 이거 다 그물이거든요. 용서의 그물, 돌봄의 그물이 낡고 찢어져서 하나님은 계속 물고기를 보내주시고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은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새나가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그물로는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그것을 잘 담는 그릇이었는지, 새나가지 않는 좋은 그물이었는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촌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복되고 갱신되어서 새로운 그물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가 그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써 있죠? 한 번 더요. 시작.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그물이다. 물고기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많이 보내주셨어요. 은혜도 많이 채워주셨어요. 문제는 그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새롭게 쓰시는 좋은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찢어진 그물 그대로 주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자기들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공생의 내내 우리 기대와는 다르구나 실망도 하고, 급기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도망간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괘씸해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다시 그물을 던져라.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그물로 그들을 삼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그들을 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 희생과 헌신과 감격을 갱신하여 회복되고 새 그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 주님,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물이 되고 좋은 그릇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